오늘 한 절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두 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참 이런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죠. 자녀가 태어나고 커가는 모습, 자녀의 존재만으로 그냥 우리에게 더없이 큰 행복을 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복덩어리인 자녀로 인해서 또 근심하게 될 때가 오죠. 울 때가 오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고통이 또 자녀를 통해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녀는 언제는 내 기쁨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지만 머지않아 우리 마음의 근심과 고통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로 인해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너무너무 그로 인해 기쁜데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 인생에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할수록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환한 빛을 받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연합이 깨어져 버렸을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어둠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관계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보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최상급 행복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안에 온전한 연합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관계는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 좋을 때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틀어지고 깨어지고 연합이 갈라졌을 때는 진짜 지옥의 고통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자녀가 내게 둘도 없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온전히 연합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금 이제 6학년, 3학년 된 이제 두 남자아이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해요. 그냥 아빠가 놀아주는 것, 친구가 놀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냥 아빠 말 한마디면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아직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점점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주위를 보면 이제 중학교 가게 하면 이제는 이 관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힘듦,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문서를 봐도요, 이런 관계 어려움들은 다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죠. 등 돌리게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고스란히 유전되어서 형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균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죠.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비단 배우자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만 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엄청난 징계를 줍니다. 창세기 4장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엄청난 징계입니다. 너는 평생 유리하는, 여기서 쫓겨나서 외롭고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모든 징계의 과정에서 아버지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녀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징계를 받는 현장에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뭔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맨 초반에 언급된 아담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이 부자지간의 연합이 보이지 않게 큰 균열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인류에게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의 결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관계를 깨뜨려 놓은 겁니다. 산산조각입니다. 그냥 불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 관계부터 죄인은 아주 혹독하게 깨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연합해야 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연합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연합이 깨어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연합이 깨어졌어요. 온전히 하나 된 관계인데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려버림을 통해 깨어졌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연합이 아담의 가정이 깨어진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의 자연을 해치기 시작하고 자연도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는 대립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죠? 이 깨어진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분이 희생당함을 통해서 깨어진 연합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삼위일체의 견고한 연합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연합처럼 부자지간에도 연합돼야 되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연합이 될 수 있는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 다음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림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연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온전한 연합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일수록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연합을 또 깨뜨립니다. 또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관계의 연합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빈손으로 올 수 없다. 뭘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본래의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원한다면 십자가 지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대문을 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오늘도 번호키를 눌러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없으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연합된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어떤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맞죠? 그런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은요, 왜 우리 가정은 하나 될 수 없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인부터 진단을 받아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관계, 왜 우리 가정의 관계가 쉽지 않은가? 첫 번째는요, 부모도 자녀도 다 죄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세상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 오려는 자기 중심성이 결국에는 연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길을 쓰고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만듭니다. 가정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 관계를 그냥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관찰합니다. 이 가정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 가정의 약점이 무엇인가? 틈이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인을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지만 지금도 나는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지만 지금 내 본성을 내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최근에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다 제 탓입니다. 나 중심적인,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귀가 우리 부자지간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있어요.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녀도 나를 향해 화를 나게 만들고 부모 마음이 늘 서운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우리 번성익을 거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앞서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많은 책들, 좋은 지침들이 있지만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진짜 가장 중요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앞에서 내 자존심 하나 꺾지를 못하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냥 내 주장 하나 꺾지 못해서, 나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늘도 갈등하고 내일도 갈등하고, 그 작은 갈등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 부모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자녀의 악함을 봐야 됩니까? 남편의 악함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나의 악함을 봐야 돼요. 나의 죄성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이적입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내가 서약했는데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네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스트 프레이 기도 운동이 1만 시간 돌파해서 끝이 났지만 여러분, 무시로 이 부분을 두고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퇴근하고 대문 앞에서 정말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 이 가정 안에 다 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국의 그림을 그리라고 주신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관계가 지금 많이 틀어졌고, 하나님 쉽지 않아요. 내 발걸음이 무겁고 요즘 최근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가정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엄마 아빠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은요 다시금 꽃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 가정에게 주신 그 행복들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답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답이에요.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나요? 없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가정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분 다 미봉책일 뿐이에요. 그냥 상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갈등을 잠시 덮는 것뿐이죠. 갈등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본성을 다루지 않으면, 잠깐 덮으면 더 속에서부터 깊이 골마서 또 금방 터져버려요. 여러분, 아프면 증상을 다루기보다 원인 바이러스를 다뤄야 되죠. 기침, 콧물, 그런 증상보다 바이러스를 다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스스로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것처럼, 여러분이 지는 가정의 십자가가 가정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줄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함께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여기 를 자를 빼면 큰일 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우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자란 말이요. 내가 자란 말이요. 성경은요 남성들에게 먼저 십자가 질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희생한 그 모델을 먼저 남편들이 닮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모델을 가장 먼저 닮아가야 될 분들이 거룩한 남성들입니다. 이 자리에 남성들이 많이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남성들이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이건 확실한 명제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이 살기 시작하면 가정이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를 희생시키고 가정을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자 가정을 희생시키느냐, 그 선택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말씀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러세요. 유교 문화는요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했죠. 남편이 살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모델이 바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모델입니다. 남편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세우고 높이고 모든 가정들이 희생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성경은 딱 뒤집어서 반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남편 한 사람, 아빠 한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 지고 거의 죽어버리고
걸음이 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림은 성경은 이게 가정의 원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남성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가정에서 멋지게 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걸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분들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요 10대 어린 나이였지만 약혼하고 정혼했단 말이죠. 근데 약혼자 이 마리아가 어느새부터 배가 불러왔어요. 친족 엘리사벳 집에 몇 개월 갔다 오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와요. 그 모습을,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겠죠. 화가 날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뭔가 해명의 기회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기로 결심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자, 내가 죽고 이 여인을 살리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자기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금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현실 앞에서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것을 외부로 누출시키지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여 자기 선에서 내가 책임져서 그냥 잘 덮어보고자 하는 선한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 선한 결심,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할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그 다음 절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가만히 끊고자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수 쳐주는 겁니다. 너 잘했어. 그 길이 맞는 거야. 너의 그 선택, 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너의 희생의 바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될 거야. 여러분, 내가 죽고자 결심하면,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면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종혼한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끌고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누구의 눈에만 발각되면 그냥 율법의 정죄를 받고 큰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천만한 고달픈 여정을 묵묵히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희생과 헌신이 작은 그림자가 되어서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앞뒤 잘 보시고, 아마 속으로 또 죽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죠. 직장 가면 여러분 우리 희생 강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해서 목숨 바쳐라고 하죠. 직장으로 해서 가정마저 내팽개치고 올인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정도 희생할 필요 없어요. 직장이 뭐길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할 만큼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직장에 충성하면 돼요.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죽을 필요 없어요. 가정을 위해 죽어야 되죠. 가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나님 우리 몸뚱아리를 주신 것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남성들은 정작 가정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내에게 다 십자가를 지고 밖에만 나가면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 가면 야 내가 총무할게, 내가 회계할게, 내가 다 희생의 탈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직장 가면 내가 뭔가 앞장서 가지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가정에만 가면 다 내려놓고 팽겨치고 이제 당신이 질 차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희생은 전혀 아깝지 않은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 하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뭘 위해서 될까요? 바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도세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하셨죠. 5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유럽 각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갈 수 없어요. 왜? 16세 이상은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 남성들은 기차역에서 빨빨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픈 마음 가운데에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보냅니다. 남편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희생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눈물을 한 움큼 쏟아내고 기차에 하트 표시를 하고 마지막 메시지, 어쩌면 생애의 마지막 포옹이 될 수 있는 그런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기차역에서 날마다 이런 장면들이 목격이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 돼 보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남성들이 거룩한 희생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있겠죠. 저는 애국심보다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총알바지가 되고 내가 하루라도 이 나라를 더 버텨야만, 내 목숨은 잃을지언정 내가 하루라도 더 버텨야만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룻밤 편히 잘 수 있기 때문에 내 온몸 육탄으로 막아서라도 하루를 더 버는 거야. 그런 희생을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다르죠. 러시아 남성들은 명분이 없어요. 한 사람의 명분과 탐욕으로 지금 증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은 훨씬 더 러시아가 우위에 있지만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위해 희생을 지는 남성의 전투력은 어떻게 이깁니까? 버티고 버티는데, 죽을지언정 버티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가장 아픈, 가장 불쌍한 가정을 들으려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관점을 달리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정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가정, 러시아의 가정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진짜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성이 거룩한 희생을 결단하고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희생의 그림. 여러분, 가정이 지금 흩어졌지만, 물리적으로 헤어졌지만 얼마나 끈끈하게 연합되고 결속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보내놓고 아내들은 잠이 올까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남성들은 희생의 피를 흘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길거리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지금 기도날을 선포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가장 불쌍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장 연합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저 모델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에 외형은 갖추어져 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걸 마음대로 외식할 수 있는 이 가정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그림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국 가정이 어떤 상황인가, 가정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진짜 행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 지방에서 근무해도 상관없어요. 해외에서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끈끈이 연합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희생의 모델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서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총탄에 희생되었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가정이 깨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했구나,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토양이 되어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후손들은요 엄청난 연합의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우린 누가 불쌍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의 거룩한 남성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 이런 멋있는 희생의 모델들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 성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평하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아내 남편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좋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엄청 참아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하면,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십자가 지고 계셨군요.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십자가 지고 계셨군요. 또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한번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용감한 분, 저같이 용감한 분 없습니까? 전 지금 당당하게 손 들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참고 속이 다 탈 때까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뻔뻔하지만 솔직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제 아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는 저만 십자가를 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도 자기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사실 한 명만 십자가 져도 그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죠.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자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남편도 아내도 십자가를 거절해요. 그러면 자녀도 십자가를 져도 상관없어요. 저도 20살 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두 분 다 십자가 안 지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저 던져져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막 싸우기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엄청 많이 기도했고, 저희 또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는 매일매일 안마를 해드렸어요. 매일매일. 쉽지 않지만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희생이 되어야만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당신이 진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에 최소 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면 돼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럼 건강한 가정이고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천국이지,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더 필요 없어요. 선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사랑방에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교육부서에 한 명만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서 밑거름이 된다면 모두가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왜 건강할까요? 지금까지 교회 곳곳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진짜 십자가 지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섬기는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최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꺾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지로 고민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를 통해 모두를 살릴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진 당사자는 회복되고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그림들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주로 십자가를 많이 지시죠. 우리 지구촌 교회도 어머니들이 십자가 진 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냥 모질게 희생하시는 분들, 늘 눈물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쉬워 보였습니까? 아주 참혹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갖 수모를 담당하는 십자가이다. 자존심도 밑바닥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십자가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지만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해내야 될 억울함이 동반되는 것이 십자가이다. 또 십자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십자가 지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묵묵히 십자가 치죠. 그럼 아내가 박수 안 쳐줘요. 여러분, 남편이 박수 안 쳐줍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오히려 조롱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신 이미 우리 모든 지구촌 어머니 아버지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겨워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올곧게 그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회복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해서만이 나와 우리 가정이 진짜 천국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한 남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내에게 십자가를 다 떠넘겼다는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아내에게 교회는 다니더라도 늘 제사는 당신이 지내야 된다. 제사는 당신이 지내야 돼. 고부 갈등이 생기면 늘 아내 편에 서지 않고 늘 어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면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언짢아하면 아내에게 싫은 말을 했던 남편입니다. 남편이 중심을 못 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자주 아내에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아픈 상처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야, 엄마하고 갈등이 있으면 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제자반까지 했다면서. 그럼 네가 참아야지. 이건 어떤 농기입니까? 남편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아내에게 대신 지우고 있는 거는 거죠. 공격입니다. 공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 수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계속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사람이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봐요. 때론 남편도 그걸 이용해서 나를 더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요, 십자가를 묵묵히 끝까지 졌더니 남편이 그 밑거름 속에서 변화를 받게 되고 언젠가부터 남편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거야. 이런 변화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헌신, 십자가를 통해 또 다른 십자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다 쉽지 않았지만 십자가상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조롱소리가 들렸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긁어놓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인데 누가복음 23장 보면 진짜 참기 힘든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정말 속을 뒤집어놓는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가더니 너 한 사람도 구원 못하냐? 엄청 비꼬면서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긁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내려오고 싶어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이마에 던지고 싶은 충동도 일어납니다. 못 지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못 참을 수 있지만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호흡으로 한번 크게 숨만 내쉬어도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그 모든 조롱하는 사람들이 땅에 삼킬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며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지금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느냐?
12영이 5,000명이 넘는 지금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매달렸는지 아느냐?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네가 살기 때문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십자가의 희생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묵묵히 참아오신 분들, 참지 못할 상황이 또 다시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또 이겨내셔야 돼요.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의 모델을 거부합니다. 참으면 병난다고 합니다. 참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예수님이 박수 쳐주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모든 가정들 묵묵히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내에게 십자가를 대신 넘기기도 하고,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인데 때로는 자녀에게 떠넘기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에게 떠넘기기도 했고, 하나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내가 꺾여질 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꺾일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희생제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의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기 결단하기를 내가 더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더 발생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의 원하는 부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주님 붙잡아 가정의 모습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여 더욱더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수복하게 내가 지고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새겨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게 하시고 건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당당히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 공격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남성들, 믿음의 여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질 때에 보이지 않게 끊어지고 갈라져 버린, 하나님 훼손되어 버린 우리의 가정의 그림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건강하게 서게 되는 완성된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리를 줄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다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고 믿음에 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음 위에 선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 몫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예수님 닮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